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부부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21일로 정한 겁니다. 저는 가정상담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참 부부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아요. 무엇부터 할 말이 많으냐? 우선 저부터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부의 올바른 하나님의 설계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참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은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하나는 결혼, 가정이에요. 그 두 가지만 하나님 직접 만드셨지 나라도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고 주식회사도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움직일 때 그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그 부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설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바늘을 취하고 살리듯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사람의 독차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남편만 도우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사람은 완전하지만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다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다르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 관계지, 남자 혼자 잘났다고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아니면 남자가 좀 못났다고 여자가 혼자 내가 다 한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앞서 나간다고 해도 그 가정도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부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략이 많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요. 경영이 잘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모략이 많은 것은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남편이 여보 회사에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보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서로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부는 서로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한쪽을 무시해버리고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만 잘났다 가면 그 가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부부 이야기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참 못됐어요. 이름도 나발 같은데. 다윗이 그곳에 도망을 갔다가 나발의 많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고 도와줬어요. 힘이 있고 왕의 후계자로서 얼마든지 나발에게 뺏어서 먹을 수 있어도 안 뺏어 먹고 지켜주고 오히려 보호해줬어요. 그러다가 음식이 떨어지고 자기 무리들이 같이 많으니까 음식이 떨어져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가 너네 많이 지켜줬는데 우리 양식이 좀 필요한데 조금만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오히려 멸시를 했어요.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나발 가족을 다 전멸시키려고 칼을 차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부인도 지혜로웠는데 지혜로운 종이 얼른 부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우리 주인이 완악한 사람인데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낮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쓰면 좋은지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다윗이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들어먹지도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거절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패망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이 종이 주인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주인은 안주인한테 와서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들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아비가일이요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지금 다윗은 그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과 칼을 차고 이 나발의 가문을 다 멸시하러 다 멸절시키러 달려오는 중이었어요. 중간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소서. 내 남편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마음과 행동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그 가문을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발이 아내한테 전해 듣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발이 스스로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잘났다고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아내가 잘났다고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잘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쁘게 뛰는 사람도 한몫하고 느리게 겪는 사람도 한몫한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도 한몫하고 느리게 이것저것 천천히 일하는 사람도 한몫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부가 남편은 당신은 매일 이렇게 못났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비난하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남편이 아파서 직장 나가서 돈을 못 벌으면 때로는 아내가 돈을 벌어서 그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때는 서로의 부부에게 한쪽이 몸이 아프면 가서 그 몸을 아프지 않도록 간호해주고 또 의무를 다하라는 것 중에는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아내를 즐겁게 해줄 성적인 의무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내팽개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건강은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서로 같이 도와주셔야 하는 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잘났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마세요. 서로 도우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부에 대한 설교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결혼하실 청년들도 학생들도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는 걸 잘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부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꼭 수첩을 펴서 보세요. 아무쪼록 우리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서로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한 가정 설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젊은 신혼부부에게 여러분은 사랑으로 맺어져 가지고 앞으로 잘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저도 주례를 나가면 부부가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지,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웬만한 사람 다 사랑한다고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사랑을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되게 젊은 부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아가씨를 만나고 싶으면 그 아가씨 생각만 하면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만나고 싶고 막 눈에서 불똥이 튀고 머리는 뜨끈뜨끈해지고 이것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도 있지만 그 안에 헌신과 친밀감,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해도, 내가 다 바쳐도 나는 얼마든지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서로 혼인서약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저는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사랑은 반드시 상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은 전에 코넬 대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유효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을 못 넘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흔히 권태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 그 열정,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뇌에서 그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엔돌핀이나 페닐아티라민 같은 우리 몸을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막 분비가 돼서 뇌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가씨를 생각하고 그 남자만 생각하면 후끈후끈 열이 달아오르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러한 열정적인 감정들이 나오니까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서로 그런 열정이 안 생기더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식었다 그런다. 여러분, 그건 열정적인 사랑은 당연히 식게 되어 있어요. 노부부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얀 백발이 돼가지고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고 그러시잖아요.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머리가 하얗고 70, 80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 두 분이 오랫동안 해로하셔서 오랫동안 30년, 40년을 결혼 생활하시고 살아가신 그 두 분이 무슨 열정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헌신으로 다져져서 서로가 얼굴만 보아도, 서로가 기침만 한번 해도, 서로가 숨소리만 달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것이 저 사람에게 불편하거나 다 알 수 있는 친밀감. 그러니 두 사람은 열정이 없어도 그 친밀감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니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는 자들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가 사역하고 주의 종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편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사모로서의 모든 어려움과 그 아픔과 고통과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면 그 상급은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제 아내와 같이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들의 생명의 은혜의 유업은 같이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나의 모든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같이 누리는 자로서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같이 받아요. 이 땅에서도 그저 열정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것이 부부요. 그리고 서로 친밀감으로 나이가 들어도 서로가 같이 앉아 있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친밀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먼저 간 아내, 먼저 간 남편 위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래도 있던가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정말 잘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부로 계신 분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헌신과 그러한 친밀감이 있을 때 결혼할 때는 그러한 결심으로 결혼하세요. 그리고 지금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시키셔야 돼요. 다른 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부부가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설교도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 주님께서 아담을 채워놓으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무엇으로 만드세요? 갈빗대로.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의 반쪽을 빼어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하나에서 반쪽을 떼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결혼하지 않고 살면 사실상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합하라는 말인데 그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은 클레버라는 말로 썼어요. 클레버는 풀로 갖다가 서로 이렇게 붙인다는 의미예요. 두 개의 종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종이를 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종이가 단단하게 붙어서 두 종이가 한 종이로 되는 것처럼 부부는 죽는 날까지 서로 계속 연합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연합해 나가는 것은 서로 간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 너는 나, 나는 나, 서로 간에 분리해가지고 서로 잘났다 가면 반쪽씩밖에 일을 못하는데 어떤 큰 힘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둘이 연합해 나가면 이 몸이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면서 혼자인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뭐 골드미스를 얘기하고 뭐 도시남, 상위남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까우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홀로 된 자 외에는 다 결혼하는 것이 뜻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 외에는 결혼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혼자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가장 먼저 연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이 연합을 해야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영에 있어요. 그런데 영이 먼저 연합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같이 살아도 절대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사탄의 성전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쪽 부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는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상대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온전히 연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사생결단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참 많으세요. 아니 아내는 교회에다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아니면 집으로 가서 주무시는데 교회 들어오면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들으면 무슨 아니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일할 때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나가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까지 아내 모시다 드리고 자네 데려다 주면 좀 들어오시지 왜 안 들어오십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하대? 뭐 어디서 벼락이라도 내릴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막 큰 벌이라도 내릴 것 같아서 들어가서 앉아있기가 불편하대. 걱정 마세요. 하나님 벼락 내리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들어오셔도 여러분 처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 상대의 감정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같은 목적을 추구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부부가 남편은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난 돈 버는 게 내 최대의 목적이야.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는 여보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야. 우리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간다면 서로 가는 방향이 달라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든지 배가 찢어지든지 하지 않겠어요? 부부가 가정에 나가는 방향도 똑같아야 되고 서로가 많이 토론하고 이해하며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해서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원칙도 같이 세워나가서 서로 합력해 나가야 되지. 서로 간에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가정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도 서로 남자와 여자를 이해해주고 남편과 아내의 서로 다름을 이해해주면서 우리가 같은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연합의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연합을 해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는 성적인 연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각방 쓰는 부부도 많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이 아내에게 밥 먹을 것 돈을 벌어다 주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난 당신이 싫어서 내 옆에 오는 것도 싫어. 이렇게 거절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성적인 의무도 있으며 서로의 부양의 의무도 있으며 서로가 서로 사랑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생활에서 서로 간에 붙여나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붙이는데 이 두 종이를 붙이는데 이 사이에 불순물이 끼면 다른 종이 조각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나무 조각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두 종이가 어떻게 아름답게 착 붙겠어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는 언제나 서로 불순물이 끼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부부는 친밀감으로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붙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을 속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악한 원수마귀는 가정부터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부부가 친밀감으로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먼저 건강하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더라도 싸우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다시 연합하셔야 돼요.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나가버려. 당신 꼴도 보기 싫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니? 그래가 보따리 싸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또 띵동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니까 왜 또 들어와 나간다더니 남편이 이제 기쁘지만은 속으로는 그래도 탁 뱉은 거죠. 왜 들어와 나간다더니. 그러는데 아내가 뭐라냐면 남편을 보더니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놓고 가서 그래. 내 귀중품을 가지러 왔어. 뭐야 귀중품이 뭔데? 당신 있잖아. 당신이 내 소중한 귀중품인데 당신을 놓고 갔으니 내가 어떻게 나가? 그 소리 한마디에 둘이서 그냥 손잡고 껴안아주고 화해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서로 아껴주시고 오늘 이 설교로 야 그래 부부가 잘 살아야지 생각만 하고 끝나시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실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흩어지지 않고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 부부 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